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회계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고국에서의 소식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전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또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주님과 더불어서 잘 겪어내고 이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줄거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회계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회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자. 두 번째 한 그릇 밥과 한 벌 옷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한 그릇만 주시길 원한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완벽하게 세워주시고 또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했었죠.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자. 회개는 먼저 하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얘기를 합니다. 누차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죠. 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얻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짜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대신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픈 것은 누군가가 나 대신 해주고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좀 부족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족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평과 정의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때문에 사랑도 나오는 거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은혜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공평과 정의라는 그리고 심판과 징벌이라고 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공평과 정의의 잣대가 있을 때 사랑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습니다. 또 반대로 잘한 것은 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젠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회개라는 건 이미 죄인된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 뭘로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달리 원하는 게 없으셨다면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냥 회개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죄를 내가 다 짓는 대로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그만이지. 우리에게 회개를 왜 요구를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너 이렇게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건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회개는요, 원칙적으로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회개했으면 그 다음엔 도둑질 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이게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이 희박합니다. 이 중간 얘기는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아주 길게 오래 할 텐데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구나. 삭개오에게 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법 앞에 볼 때 잘못된 세금 징수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해서 삭개오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배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오늘날 이 집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개는요, 마음으로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또 잘못해놓고 인간인 거로 사람인 거로 이거 옳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죠. 자, 한 그릇밥 한 벌 옷.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죠. 하나님의 원칙은요, 각 사람에게 한 그릇이고 한 벌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을,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한 벌 옷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게 무슨 기독교 사회주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잘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용할 양식, 3일 용할 양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1년 뒤를 얘기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또 이쯤에서 누군가가 그러면은 김 목사 당신은 내일 양식에 대해서 달라고 하지 않느냐? 한 달 뒤에 네 자녀를 위해서 그런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이 질문다워야겠죠. 제가 말하는 이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한 그릇 그 이상을 갖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한 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그릇만 주어진 거고 그 이상의 것은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그릇 밥 먹는 거 쉽고요. 한 벌 옷 입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겠는가예요. 왜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 내게는 오늘 한 그릇이 주어지고요. 한 벌이 주어집니다. 근데 남의 한 그릇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더 한 그릇 그 이상의 그릇을 소유할 만한 뭔가를 가졌고 한 벌 이상의 뭔가를 재주를 갖고 능력을 가졌다 하면 이게 모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그릇과 한 벌만 주어진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하나 이상을 스스로 위하여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스스로를 위해서는 하나가 주어진 겁니다. 여기 한 그릇 한 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걸 좀 바꿔볼까요? 한 아내, 한 남편 이렇게 바꿔볼까요? 남녀가 지금 아주 혼잡스러운 세상이 있죠. 여기에 그랬잖아요. 각 개인에게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밥 먹는 그릇만 말하지 말고 입는 옷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의 걸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이상은 내 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은요, 내가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어요. 이 선이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것은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으로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즐길 줄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칙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네 2개 가졌으면 하나는 내놓으라는, 2벌 가졌으면 하나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이 탈출을 하고 나서 가지고 나온 걸 다 먹고 나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위해서 한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새벽마다 새롭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16절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가족의 숫자대로 거두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멜로, 그러니까 이 측정 단위로 그 대박으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자기 가족 숫자대로 거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한 오멜씩,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컵이라 칩시다. 1리터짜리 한 컵이면
개인당 하루에 한 컵이다, 1리터다라고 정해졌으면 그렇게 취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많은 사람은 10명이면 10리터를 가져가야겠죠. 2명이면 2리터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무엇을 내주고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만나를 내주면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상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고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벌레가 내는 게 이게 썩었다는 거예요. 아끼다가 뭐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내게 주신 것은요. 정말 감사하게 아주 남김없이 기쁘게 여기고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렇게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이거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노했죠. 야, 니네 왜 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냐? 니네가 농사하지 않은 그 귀한 만나를 이 광야와 같은 이런 황무에서 너희들에게 줬는데 도대체 니네는 그거 하나도 못하냐? 이렇게 된 거죠. 일용할 양식을 명하신 하나님이세요. 일용할 양식을 명하신 하나님. 내가 주변에 있는 상대들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너는 많이 소유해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 사회주의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셨어도 그거 다 당신 게 아니에요. 당신에겐 주어진 양이 있습니다. 한 벌과 한 그릇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직이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 분배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정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축복의 통로 얘기, 청지기 얘기 좀 해보죠. 한동안 수년 전 혹은 십수년 전에 청지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을 했냐면 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시며 안식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우린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회사를 만들었으면 뭔가를 만들었으면 내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간접 통치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통한 간접 통치. 이 간접 통치는 선진국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직접 통치일수록 많을수록 그게 후진국에 많고 간접 통치가 많은 게 선진국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들어서 통치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제가 했죠. 노아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노아 스스로 했어야만 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들여서 120년 혹은 7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지었어요. 역청도 바르고 나무도 사다가 재단에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요? 각양각색의 들짐승들을 노아의 방주 앞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사실 어떤 게 큽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이 방주를 건조할 때 든 돈이 얼마고 명세서를 쭉 뽑아보고 날짜를 뽑아보고 그 시간당 얼마씩을 쳐가지고 우리 이렇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걸 각양각색의 짐승들을 노아 방주 앞으로 이끄는 일은 도대체 얼마가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아가 걱정을 했을 겁니다. 방주를 짓는 걱정이 어느 정도 이제 식어질 때쯤 돼서 이제 웬만큼 방주가 지어졌을 때 그럼 이 안에다가 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채우지? 라고 하는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셨죠.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국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는 결국 하나님이 노아와 합동작전, 함께 파트너로서 작전을 벌여서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간접 통치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 대단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을 쓰셨겠죠. 예, 사람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역량이 있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큰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합동작전이죠. 성공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죠. 자, 여기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노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자리에 갑니다. 이게 청지기 3, 축복의 통로로서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김 목사, 당신이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얘기해봐. 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들, 뭐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범주에 들어가고요. 또 기타 나머지 직장인들, 뭐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웬만한 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청지기로서 이 모든 만물, 주어진 것들을 통치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려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부류라고 한다면, 사업자의 형태를 띤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벌 옷과 한 그릇의 밥을 갖는,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온전한 사람일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보십시오. 뭐 제가 그냥 뭐 이런 그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가 아니고 또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정확해요. 한 벌 옷, 그 다음에 한 그릇의 밥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 그릇 그리고 한 벌이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 한 그릇이 얼마나 큰가, 한 그릇의 범위를 책정해야죠. 내 그릇의 크기를 산출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까지 포함해서 4인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자니까 이제 사업이 번창하셔서 웬만한 회사가 되면 사업자에 관한 판공비 부분들이 있죠. 판공비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타고 다녀야 될 차라든가 뭐 이런 거는요, 다 빼자고. 싹 빼요. 다 뺍니다. 예. 해줄 수 있는 거, 그 회사에서 사장님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거는 다 빼요. 그거는 회사의 이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다 빼시고, 순수하게 이 자기의 판공비 부분에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포켓머니, 그러니까 이 한 사람당, 4인 가족 한 사람당 써야 될 돈이 얼만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요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신의 양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수준에 곱하기 2 이상은 하지 마세요. 저는 한 달에 우리 이 가족이 4인이니까 1인당 1억씩 4억. 이거는 글쎄 그분의 양심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전 뭐 이렇게 범위가 크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네 사람이 125만원씩 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500만원이에요. 이 500만원 가지고 전기료 내지도 마십시오. 수도료 내지도 마시고 다 빼세요. 관사생활비로 다 빼고 이 500만원은 순수하게 내가 써야 될 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여기 먼저 넣으란 얘기예요. 내가 쓸 돈, 아내가 쓸 돈,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개인이 써야 될, 이거는 진짜 포켓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돈을 여기 먼저 빼세요. 그리고 뽑아내시고 이 판공비 부분은 다 비용으로 지출을 시키십시오. 자, 그래서 500만원이 나왔어요. 125만원 곱하기 4명. 저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너스와 성격을 산정을 했어요. 보너스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뭐 심지어 뭐 2400% 받는 데도 있는 모양인데, 그건 그만두고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고 치고 이 500만원 부분을 본봉으로 잡고 1200%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주는 회사, 뭐 여기 하나님 앞에 사업자인데 1200 정도 하십시다. 너무 많다고요? 나중에 너무 적다고 하지 마세요.
1200%를 하시고,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연봉 한 달에 500만 원 곱하기 12에서 6천만 원입니다. 자, 보너스 12 해서 6천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 해서 1200% 6천만 원. 자, 여기에다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성과급을 좀 한번 넣어봅시다. 성과급은요, 이 모든 연봉에 한 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을 넣었어요. 아이고, 이거 허무맹랑하다. 아니, 계산도 못 해봅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예.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1억 8천이 나와요. 그래서 20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왜? 계산상 편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수에 좀 민감하지 못해서. 그래서 2억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2억이 나왔는데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근거를 잘 대셔서 이걸 수정하세요. 그러니까 전 2억이라고 했습니다. 2억이면 이거 아마 제 아내에게 2억 정도를 갖다 주면요. 정말, 참 좋아할 겁니다. 이런 금액이에요. 자, 2억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2억 원이 뭐냐면, 내 그릇입니다. 내 그릇. 내 그릇이고, 내 옷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이제 첫 번째가 내 그릇의 크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2억이라고 하는 내 그릇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런 경영법을, 또 이런 또 다른 뭔가 노하우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예. 대신요, 이게 있어요. 목표액이 2억 미만일 때, 그러니까 2억까지 모든 것 다 빼고 남는 돈이 2억 될 때까지는 그건 다 당신 통장에 넣으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2억 원까지는 내 그릇이라고. 그런데 2억 원이 지난 데부터 1원부터 남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제 매출 순수입이 이제 2억 1원이 됐다고 치면 1원부터는 당신 게 아닙니다. 200억이 되면 2억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당신 거가 아니에요. 2천억이 되면 당신 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들 말합니다. 제가 이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2억 나머지 돈, 2억 그 이상의 나머지 돈, 작을 때는 좀 그렇지만 큰 돈이 남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쓰는 것을 집사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씀씀이에 따라서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2억을 넘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정한 내 그릇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 그릇이 2억이라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정말 윤택하게 살고, 이 정도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는 금액입니다 라고 생각한 그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더 넘어선 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릴 줄 아는 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얘기냐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삭개오의 회개, 세리의 회개 있잖아요. 누가복음 그 4장에 본 회개를 제가 한번 이렇게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게 주어진 내 그릇에 들어있는 밥 그 이상을 꿈꾸지 않고 저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은 한 그릇과 한 벌 옷만 가진 사람인 겁니다. 자, 이 원칙을 지키면요,
2억만 나는 먹고 떨어져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약속을 뭘로 해요? 자,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금액과 영역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의 통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한 그릇을 정하고 한 벌을 정해졌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 정치권에서 배달사고, 정치자금 배달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누군가에게 귀한 기회를 주고 귀한 은혜를 끼쳐주길 원해요.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자,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고 말씀을 가지고 하시려고 해도 상담을 가지려고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물질적인 기회를 주시려고 해도 관계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씁니다. 사역자를 쓰는 거예요. 청지기를 쓰는 거죠. 당신이 쓰실 만한 일꾼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달 사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달에 벌은 돈이 3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연봉으로 떼고 1년치 남은 것 중에서 1억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편의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저 사람 필요한데 그러고서 보니까는 1억이 가야 될 돈이에요. 그러면 배달 사고 없이 그냥 그 1억이 그 부분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애들이 뭐 차를 한 대 사달라고 했다거나 또 무슨 일이 있거나 저런 핑계댈 만한 일이 생겨서 반절을 떼거나 10%를 떼거나 90%를 떼거나 아니 없던 걸로 하거나 이게 바로 배달 사고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달 사고가 많이 나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배달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달 사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는 잉여금을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네 2억이지? 자, 그러면 내가 200억을 더 남겨줄게. 2천억을 더 남겨줄게. 왜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통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나눠주게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취하시게끔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너 한 벌, 한 그릇 만족할 수 있어? 직장인을 보겠습니다. 직장인은 사업자와 좀 달라요.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는요, 자기가 원하든 또 하나님이 원하시든 간에 돈과 지위와 이런 많은 것들이 많이 따라붙는 가능성이 많은 직종입니다. 근데 직장인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드리는데 직장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돈 벌고 싶으시면 직장인 어느 정도 하다가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사업자로. 직장인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에요. 내 직장에 돈 벌러 들어갔다 거기 빨리 마무리하시고 내가 사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직장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돈 벌게 만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돈으로 말미암아서 또 기회와 또 여러 가지 것으로 폭넓게 쓰임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럼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와는 다른 길입니다. 사업자는요, 개인과 하나님 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서 저도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개인 둘 사이. 근데 직장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끼냐면은 직장 사장이 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자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영광 받고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 혹은 사장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직장 사장에 충성해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직장과 사장 앞에 충성하는 우리를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뭐 사장이 보겠죠.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본다는 겁니다. 결국 보수보다는 직장인은
보수보다는 주어진 일의 성과에 만족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라는 거예요. 명예직.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 명예직입니다. 공무원, 군인을 비롯한 경찰을 비롯한 모든 행정직, 특수직 공무원들 다 명예직이에요. 목사? 목사는 뭡니까? 명예직? 그 이상의 것이겠죠. 선생님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 그거 빨리 그만두시고 사업하세요. 공무원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그거 사직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내셔서 돈 원 없이 벌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해서 내가 뭔가? 그거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세요. 사업. 직장인은 일종의 명예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이 직장을 살리고 또 내 위에 있는 상사를 살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직장인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해요. 공무원에 왜? 명예직이라고 생각해요? 명예직인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듭니까? 자기의 권익을 보호해요? 글쎄요. 저는 이 명예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월급은 지금의 한 반절 정도로 삭감을 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분들의 월급을 지금 받는 월급의 반으로 줄여놓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케이 하면 그게 명예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대부분 뛰쳐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이 아니죠. 명예와 더불어 돈을 벌겠다는 거죠. 이건 컨셉이 틀린 거예요. 이직 가능합니다. 직장인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사업자 할 수 있어요. 사업하시다가 직장인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직을 했다면, 방향 전환을 했다면 그 직에 합당한 마음 자세로 전환해야 됩니다. 자, 그 직에 합당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직장인은 명예직이라는 거예요. 명예직. 그리고 사업자는 돈을 그리고 영역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 직에 맞는 그런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직을 하셔도 돼요. 바꾸셔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게 주어진 게 직장인 파트 같다. 어떤 일에서 난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디자인하고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본적인 것으로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 명예를 원하신다면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넓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하나님의 많으심을 증명하겠다. 그럼 사업자로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사업자가 되시고 직장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직장인과 사업자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참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이 기적이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 곧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가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잉여로 주어진 것들을 누군가에게 분배를 해주시길 원한다. 은혜를 주시길 원한다. 자, 하나님이 돈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는 자선사업가인데 그 사역자를 필요해.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첫째도 우리의 구원입니다. 둘째도 우리의 구원이고 셋째도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이든 직장인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이든 모두가 우리는 어떤 사역자로 귀결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새 창조, 즉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그게 가는 데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밥그릇이 가기도 하고
또 옷이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역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근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위근호는 신앙의 자유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이민까지 떠난 사람들입니다.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의 신대륙에 왔던 목숨을 건 청교도들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아주 기술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또 이 사람들에게 또 이 신대륙에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했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까지도 다들 우러러보고요. 그들이 디자인했던 것을 우리는 손목에도 차고 옷도 입고 우리는 타고도 다니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교과서에서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도 드러나고 칭송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더하시고 계획하시고 리더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붙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 맨 마지막에 이걸 써놨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걸 이렇게 단서를 제공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자들이 또 만약에 우리 목사들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이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었다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곰팡이가 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가 가는 곳마다 이런 청지기, 이런 축복의 통로가 가는 곳마다 놓여지는 곳마다 음침한 골짜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직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의미가 커.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세상의 필수요소죠. 소금, 음식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쓰는 소금입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빛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없다면 우리들의 시간 24시간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의 시간들이 또 지하에 있는 어두운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필수요소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명이냐 비문명이냐, 이게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냐 비자유냐, 이게 있는 거에 따라서 더러우냐 깨끗하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된 우리가 먼저, 선생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때로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었다면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나왔다면 지금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마 곰팡이가 이거보다는 훨씬 덜했을 거고 음침한 골짜기가 다 빛으로 드러났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잘한 건 상 주십니다. 못한 건요 반드시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다시 기회를 얻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는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한 그릇 한 벌에 관해서 침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요즘으로 말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사업자가 된다면 당신 그릇의 크기 이상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 그릇 그 이상의 것은 내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쉽게 말해요. 통장 안에 200억이든 2천억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통장을 분리해도 좋고 안에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 2억만 내 거고 나머지 거는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2억까지는 내가 알아서 다 카드로 쓸 수 있고 현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건 내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에다. 그게 어디인가는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내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그 그릇을 내 주변에 있는 내 원수에게 갖다가 주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업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자를 쓰십니다. 왜요? 그 사업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또 이 사업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된 사업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 씁니다. 직장인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이름을 내는 명예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내는 명예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싫으면요, 얼른 이직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의 가장 큰 목적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할까요? 가르치다가, 목사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들어갔어요. 목회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가끔 월급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내게 주신 일인데, 이게 사역인데, 선생님, 밖에 선생님도 사역,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도 사역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를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고, 한 끼밖에 못 먹으면, 아니, 다 못 먹고 아니, 내가 가진 걸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어주면서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예. 1년 하시겠습니까? 2년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거든. 노선을 바꾸시지 마시고 자기 직업을 바꾸세요. 사업을 하셔서 자기 것을 움켜쥘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업자는 여기서 말씀드린 일종의 명예직이라는 게 명예 없는 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기는 일이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직장인은 특히 이런 정말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런 직장인들은요, 명예직인 것이에요. 국가공무원은요, 나라와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전투하는 군인 공무원은요, 나라가 없어지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목회자는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한 몸입니다. 예, 성령님이 좀 내려가자 그러면 저 밑에까지 가야 되고요. 성령님이 올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기쁘게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또 필요에 따라서 놓고 장소를 좀 옮겨야겠어. 상황을 좀 바꿔야겠어.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러면 예, 물론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원래 이런 사람을 꿈꾸셨어요. 이런 청지기, 이런 축복의 통로, 청지기 축복의 통로에 그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역 그 이상의 것을, 그 반대편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나와 함께 하신다. 위에서 푸시고 아래에서 메고 위에서도 메고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 그릇 한 보레,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들 사회는 지금보다는 곰팡이가 없이 깨끗할 거고 어두운 것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3번째까지 다 했으니까요. 이제 이걸 좀 종합시켜서 시사하고 연결시키는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회개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요즘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시고 신학적으로도 뛰어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도사로 시작하는 분까지 유튜브에 나와서 다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젠다를 던져요. 그리고 또 각양각색으로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특히 김진 목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뭐를 회개해야 된다는 또 제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우리 사회의 곰팡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는요, 제대로 된 소금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곰팡이의 천적은 소금입니다. 다시, 곰팡이의 천적은요, 맛이 제대로 bek힌 천일염, 제대로 숙성되고 제대로 준비된 간기가 아주 제대로 충만해 있는 소금이 들어가면 곰팡이는 없어져요. 음침한 골짜기는요, 전등, 그 범위에 합당한 이 전등이 들어가면 그 음침한 골짜기는요, 환한 공원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젠 전 국토가 전 국민이 이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또 투병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의료인들 또 관계 공무원님들 또 힘내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느끼고 배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있는 지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